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설립 38주년 기념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38년이란 이 성상 세월의 무게감에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경에서 이 38년이란 의미를 제가 찾아보았어요. 38년의 의미가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요한복음에 보면 신약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이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내용을 성경이 소개해요.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그곳에 가장 처음 들어가는 자가 질병이 낫는다. 매우 미신적인, 신화적인, 성경적이지 않은 바램으로 누워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에 참된 말씀으로 그가 일어서는 역사가 있음을 성경이 소개해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이 38년이란 시간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의 구약에 보면 이 38년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2년 만에 그들이 어디에 도착하느냐? 가나안 땅을 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아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그 약속의 땅 앞에 둔 지명이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과 더불어서 정탐꾼을 12지파에 2명씩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40일 동안 정탐을 하되 그 땅의 좋고 나쁨,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까, 그리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의 구조와 그리고 그들의 땅의 소산물이 무엇인지를 40일 동안 자세히 살펴서 보고하도록 해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보고합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풍성한 실과와 열매를 가지고 오면서도 그들의 성은 매우 견고하고 그들은 거인 자손, 안악 자손이고 우리는 올라가면 그들의 밥이라 다 죽을 거다. 백성들이요, 그 소리를 듣고 절망의 소리를 듣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울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아니다.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올라가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미 10명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은 탄식하고 절망하고 울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말하기를 우리가 다시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모세를 돌로 치려할 때 여호와의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하죠. 내 귀에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러므로 너희 가지 못하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1세대는 광야에서 죽겠고 오직 내 종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나리라. 그 땅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한 그것을 인하여 너희가 정탐한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돌려서 광야 38년의 시간을 돌리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40년,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40년 다시 가나안 땅 앞에 가데스 바네아에 서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냐? 출애굽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38년의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선 광야 40년, 그때가 가데스 바네아의 삶의 모습이라는. 그러니까 38년의 시간이 뭐냐?
구약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광야의 생활을 마치는 그 시간이 바로 38년의 시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달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나, 이 신명기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시간을 마치고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을 향해 고별 설교, 마지막 권면과 부탁의 내용을 하는 것이 신명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반역의 현장에 38년 만에 다시 서게 되고, 그들의 뼈아픈 기억을 뒤로하고 이제 모세는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을 통해 지나온 광야 40년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나가시는가, 그 시간을 말하는 현장,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그 광야 38년의 시간을 마친 그 시간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뼈아픈 장소인 기억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그들을 향하여 앞으로 맞이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 나아갈 시간을 모세는 그의 삶을 다 들여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저는 듣기를 원해요. 우리의 지나온 시간,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통해서 지나온 38년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40년, 아니 100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뜻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 지나온 38년 광야의 생활과 더불어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을 모세는 어떻게 권면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나온 시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불신앙으로, 그들의 뼈아픈 후회의 사건으로 다시 그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향해서 지나온 시간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너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을 모세는 33절에도 다시 반복하기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먼저 앞서 가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보다 앞서 행하셨어요. 구름과 불,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친히 그들과 함께 가시고 그들을 앞서서 인도해 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5절 23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인도하셨나를 소개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구름이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 모양으로 불 기둥이 덮었는데,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진행하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이 멈추고, 다시 한 달이든지 30일이든지 일주일이든지 구름이 멈춰있는 곳에는 그들이 멈추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진행해요. 낮 시간에는
구름에 갇혀서 불이 보이지 않다가 밤 시간에는 어두우니까 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따로 불 따로가 아니라 구름과 불이 함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떠오르면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고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이스라엘이 움직이고 멈추면 그들이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지나온 광야 40년의 시간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다시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너희보다 앞서 가신 하나님, 너희에게 친히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난 우리 교회의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그의 삶을 앞서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돌아서는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먼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생활을 보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길로 통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요 먼 길로 돌리셔요. 왜요? 그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다시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때론 하나님이 먼 길로 돌리셔요. 2년 만에 가데스바네에서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면 그들이 준비되지 아니하는 믿음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다시 광야의 38년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앞으로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삶에 합당한 것으로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 참된 안내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보다 우리에게 앞서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선한 목자, 하나님이 선한 목자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앞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는 그의 인생의 삶의 모든 길에 선한 목자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시 소개. 구약의 그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으로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지나온 시간, 앞으로 나아갈 시간을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지나온 시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시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날마다 나아가는 삶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요. 우리의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내일의 삶의 갈 길이 보이지 않으면 오늘 주님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삶의 길이 멀리 보이지 않는 때가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삶의 계획이 어둠 속에 갈 길을 알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답답하고 두려울 때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보고 예수님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기면 주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소망의 항구로, 주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앞서 행하신 하나님, 그 주님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30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데 먼저 가시는 삶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그 행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앞서 행하신 하나님은 그들 앞에 만나는 모든 대적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모세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성경은 소개하기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로 소개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 똑같은 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앞서 행하셔서 친히 모든 대적들로 더불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의 신과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지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죽임을 당하는 재앙 가운데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6월절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인도해낼 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누가 나왔다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뭐 했는데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근데 종으로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시고 군대로 그들을 인도해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출애굽기 11장 2절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도망쳐서 야밤도주 보따리 싸서 아무도 모르게 도망 나온 것이 아니라 주변의 애굽 사람들에게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고 패물을 구해서 달라 해서 그걸 가지고 와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패전 국가의 전리품을 취하듯이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로 도망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승리하는 자로 나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마병과 병거와 군대에 쫓기는 가운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때 출애굽기 13, 14절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시켜버리고요. 이스라엘은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서 승리케 하시고 앞서 인도하셔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의 첫 번째 만나는 전쟁을 하는데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어떻게 이깁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아론과 우리 그 손을 바치고 여호수아는 힘써 싸울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누가 대대로 싸우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지금 우리는 주위에 아말렉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은 아말렉이에요. 사탄 권세로 우리의 삶을 대적하는 것도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의 대적자들에게 신이 앞서 싸우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요 여호와 이름 가운데 야훼 츠바오츠 군대 하나님으로 소리
오늘 모세가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군대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군대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 앞서서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난 38년 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사탄 원수에 대한 도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행하시고 싸우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도전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흔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앞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30절 하반절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제가 뭐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우리 앞에 어떤 도전이 와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믿음의 공동체로 지체로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권세가 뭐예요?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약한 사탄이요 아무리 힘있게 도전해도 주께서 세운 몸된 교회 신앙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을 결코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앞서 행하시고 싸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를 붙잡으사 주의 권능의 손에 7 금촛대와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손에 쥐고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여 여러분 지나온 시간 앞으로 나아갈 시간 기억하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 대한 도전이 있지만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장하심으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시고 지나온 시간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시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따라 신앙하는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31절에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여러분 우리의 어린 자녀들 엄마가 우리 어린 자녀들 부모가 어떻게 안고 그들을 보호합니까? 땅에 떨어질까? 추위에 노출될까? 더위에 상할까? 그를 잘 싸고 보호하고 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라는 것은 완전한 보호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근데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어디에서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소개하느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까지. 어디에서 우리를 안았다고요? 광야에서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한마디로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예요.
황무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는요, 사람이 살지 않아요. 짐승도 가축도 살 수 없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완전한 보호 가운데 우리를 그곳에서 지키시고 살게 하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다시 되돌아서 광야 38년의 시간을 훈련했어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으로 내가 보니까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힘으로 광야 지나온 2년의 세월을 살았어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메뚜기요, 그들은 강하고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다시 38년의 시간의 세월을 다시 돌이키고 그들에게 모세가 다시 고백해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신 것이다.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38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내일의 40년, 10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주께서 사람의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다윗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고백해요. 사무엘상 22장, 25장,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윗을요, 하나님이 생명 싸개로 보호하듯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보호하시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싸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이들을 안는, 뭐라고 그러죠? 아이들 뭘로 우리가 해요? 요새는 아이들 안으로 안고 그러죠. 옛날에는 포대기라고 하죠. 포대기. 지금 포대기는 말 안 쓰고 이거 뭐라고 그러죠? 아이들? 네? 아이들 안는 거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앞으로 돼 있는 거. 그것도 포대기예요? 예? 아기띠? 아기띠라고. 여러분, 아기띠. 포대기. 포대기라니까 웃긴다. 요새 안 말 쓰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생명싸개 가운데 안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호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으로 살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싸개 가운데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우리를 보호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은 한 번도 농사 짓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 번도 손으로 우물을 파지 않았어요. 사막에서 물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리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세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에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세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철저한 세밀하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십니까? 시편 121편 5절 8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세요.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거친 위험과 위협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위험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환난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여전히 위협과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지나온 시간 하나님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 앞으로의 4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여기 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은 중단된 단절된 은혜를 그친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하나님이시요,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시간, 앞으로 나아갈 시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앞서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성경이 증거하고요, 우리보다 앞서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앞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선한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의 갈 길로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케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의지함으로 우리 앞으로 되어질 나아갈 길에도 앞서 인도하시는 주님 부여잡고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살아가고, 우리 앞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간증되고 고백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